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크신 교회 찬양하며 은혜 삼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저 나에게 오시니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송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박수 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모습으로 아름답게 받아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앞에 풍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 평강으로 임재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주님과 함께 짙어가는 자연 동산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들게 하시는 이 아름다움에 함께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 직접 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 남은 주간 외에도 우리 10월의 남은 기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하고 또 이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쌓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11조헌금 또 주일헌금 약속의 당의 헌금 여러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부를 하나님 축복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맡은 바 본분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형통케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세계 열방 위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도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밀라노다 이야기로 알려진 패션 디자이너 장명숙 씨의 책이 있지요.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라고 하는 책이 요즘 서점가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말하지 않았는가? 인생은 비, 버스, 디, 데스 사이에 시, 초이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심사숙고해 선택하여 그 선택한 길에 후회하지 말자. 나의 행복을 스스로 지켜나가자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선택하며 살아가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을 했기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말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 있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이 마지막을 정리하는 장면이지요.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이 바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고독하구나, 또 바울이 외롭구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의 말 한마디에서 고독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좋고 또 위대한 신앙인도 고독을 느끼는가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고독이라고 하는 끔을 씹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자,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 고독의 끔이 때론 필요할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나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 동안 고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은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아서도 정말 긍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독과 씨름하던 사람 바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언제 고독을 느끼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독이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처지와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바울이 아무리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이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독을 스스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고독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 전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4대 제사 방법 가운데 하나의 화제, 거제, 또 요제, 전제이지요. 자, 이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전제, 이 제사의 방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자, 이 제물 위에 감사의 표시로 포도주나 또 기름이나 피 등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자, 포도주를 제물에 뿌릴 때는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지요. 그리고 일단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버리면 다시 거둘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 바울은 전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의 생명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운 처지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왜 외로웠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는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한때 선교 여행 중에 못마땅한 행동을 해서 헤어졌던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감정적으로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당시의 나이가 예순이 가까운 나이였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나이였기 때문에 그의 곁에
누가만 있었지 그 고독의 힘을 이기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노년이 되어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은, 이 외로움을 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셋째는 계절적인 환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을 앞두고 있어요. 한겨울보다 오히려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 더 추위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겨울 전에 1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부탁하면서 어서 오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배신감이에요. 바울은 그와 함께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0절에서 보신 것처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데마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 감옥까지 이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을 돌보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배신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큰 상처일까요? 자, 이 고통스러운 바울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제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를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조차 다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던 자들이 자기 곁을 떠나면 누구든지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고독,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별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고독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고독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고독. 여러분, 고독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해요. 자, 그런데 고독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고독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째, 이 바울의 고독은 하나님을 향한 고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바울의 고독은 누구를 향한 고독이다? 하나님을 향한 고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독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독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독은 뭔가 부족함에서 오는 고독이지요.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아니한 데서 오는 고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뭐 한두 개, 아니 3개 정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져도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빈 곳을 채워야 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원인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워런 워서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 실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해결되는 고독을 대용품으로 메우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삼는 사람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진정한 가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망과 영생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마음의 빈 곳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세상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만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함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독하십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자,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야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야 합니까? 이 고독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고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고독을 감수하면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우리 인생에 주는 고독을 극복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손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책을 세우고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첫째는 친밀한 교제에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떠나는 형제가 있었던 반면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가까이 하여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9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어서 속히 오라고 했지요. 그리고 11절에서도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고독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아니하려고 하면 믿음 좋은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서로 가까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만나기가 어려우면 통화라도 하면서 믿음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고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13절에서 디모데는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바로 이 고독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이 추위를 느끼면 더 외로움을 타는 법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겉옷은 비옷처럼 생긴 이 겨울 외투를 말하는 거지요. 바울이 외투를 입음으로써 이 추위에서 오는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 이 고독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이, 삶이, 마음이 이 교회와 점점 멀어지면 고독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 교회와 점점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에요. 셋째는 양서들을 읽는 노력입니다. 바울은 13절 후반절에서 디모데에게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책을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비블리온은 두루마리, 또 지혜, 책, 서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구약 성경을 뜻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을 양의 이 가죽 종이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고독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이 고독을 느낄 때에 고독의 이 처방책, 무슨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책 앞에 앉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이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도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비볼리온이라고 하는 이 책은 복수인데 바울이 평소에 전교했던 여러 가지 양서, 이 도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할 때 이런 신앙서적을 가까이 놓고 읽게 되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독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독이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장폴 사르트르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생은 B vs D, 데스,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죠? C, choice. 우리는 어차피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노력입니다. 둘째는 어둡고 불편하고 외로운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셋째는 매일 말씀 앞에 앉는 노력과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잃는 노력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십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과 같습니다. 이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독과 씨름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믿음과 지혜로 고독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쓸쓸한 인생의 말년에 고독을 느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의 냉기를 온기로 바꾸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고독을 느끼며 또 고독을 때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질병을 가져오고 외로움을 가져와 스스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고독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고독을 극복하는 자, 고독을 이겨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와 함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상처받은 이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인 찬송으로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주
질병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고독에서 건져주시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이끄시고 초대하시며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양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